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계속 읽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또 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저희가 요 바로 전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이 군대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한꺼번에 싸우게 되는 것 봤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배신자였던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모였는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요청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남부 지역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격파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도 다 듣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11장 1절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기네렛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들과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가나안 북부 지역뿐 아니라 저기 동쪽, 서쪽, 또 남쪽의 아라바 평지까지 해서 쭉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도시국가의 연합군을 모으는 거죠. 이들이 모였는데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많은 군대를 모아야 하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 정도 된다.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그 시대에 알 수 없지만 그게 많다고 쳐도 사실은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이 군대 가지고는 여기 점령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다 같이 뭉쳤는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온 행보가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시작해서 바산, 아모리 다 막 아주 그냥 나오는 족족 다 이기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성 또 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 그 엄청난 군대를 다 이기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싸울 수 있는 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 대표가 하솔 왕 야빈인데요.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10절에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는 표현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도시국가들의 지배자가 하솔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솔이 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이 군대를 모으는 리더십 역할을 했는가? 원래 가나안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도시국가, 가장 큰 도시국가가 하솔이었던 거고요. 역사에서 보면은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칠 때, 이집트가 가나안 지역을 지배할 때 이제 하솔을 중심지로 삼아서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괴뢰국가 같은 걸 만든 거겠죠. 하솔을 중심지로 삼아서 가나안을 지배한 거고요.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하솔 유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고고학 유적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여리고도 큰 편인데 여리고보다 25배 커요. 하솔 유적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도시국가가 진짜 큰 나라였구나. 나중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을 때 다시 이제 하솔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그때 이제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 아마 지금 나오는 그 야빈의 후예일 텐데요. 그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드보라와 바락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그 하솔, 그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래서요 이미 사실 엄청난 군대가 모여도요 이스라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파죽지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된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모여봤자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가운데 이 하솔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렇게 하솔은 다른 데는 아닌데요. 하솔의 경우에는 아예 불태워서 진짜 완벽하게 하솔을 없애버립니다. 진멸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11장에서도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수아서를 읽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 여호수아서는 이제 정복 이야기니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니까 전쟁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 전쟁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딱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전쟁 4개 나오는 겁니다. 전투.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점령할 때 전투,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이제 7장 8장이고요. 그리고 9장에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고 10장에서 그 기브온 족속을 치겠다고 일어난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죠. 그리고 남부 지역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졌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 지역에서 하솔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운 전투. 이렇게 4개의 전투. 여리고, 아이, 남부 지역 연합군, 북부 지역 연합군. 요 전투 4개가 이 전부예요. 여기까지 11장까지 전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11장 18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전쟁을 했겠지만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전쟁은 이 4개밖에 없으니까요. 막 전쟁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호수아서 읽는데 방향을 못 잡습니다. 딱 4개의 전투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 전투를 다 마치게 됐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낙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들. 키 큰 민족들, 뭐 르바임이라고도 부르고 에밈이라고도 불렀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키가 크고 뭐 강해 보여서 처음 정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아낙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낙이라는 말, 이 아낙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실은. 아낙이라는 대장이 있는 거죠. 족장. 이 아낙이라는 족장이 이끄는 민족. 뭐 아낙이라는 사람은 뭐 뒤에 보면 아르바의 아들이고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아들들이 있고 이 부족이 말하자면 이 민족이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어쩌면 아마 이때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또 다른 외부에서 온 민족일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때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이제 블레셋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유럽 쪽에서 오는, 그리스 쪽에서 오는 민족인데 블레셋은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은 중근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키가 압도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 보였던 그 아낙 자손들 어떻게 됐는가? 11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쳤다. 그리고 가사, 가드, 아스돗으로 이들이 물러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 도시들은요 나중에 블레셋의 도시 국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아마 이들의 후예이겠구나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11장까지 해서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가 마치고요. 여호수아서는 24장,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 절반 나누시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2장까지가 전쟁 이야기고 13장부터는 땅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12장은요.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싸워 이긴 민족들의 명단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냥 민족들의 명단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 싶더라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단강 동쪽편 지역이죠. 바산, 헤스본 이런 지역들은 요단강 동쪽편은 원래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아닌데 이 자기들이 덤비는 바람에 점령하게 됐던 곳 있지 않습니까? 뭐 바산 산지, 이 바산 산지가 요즘에 국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 국제 뉴스 보시면 골란 고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바산이라고 부르는 산지인데요. 그 지금은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골란이라는 이름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골란. 바산 산지에 있는 도시 이름으로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바산에 있는 골란이라는 도시는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요즘에 나오는 뉴스에서 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12장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여호수아서의 앞부분 전반부 딱 절반입니다. 전반부 12장까지 해서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13장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분배예요. 땅 분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점령이 안 끝났는데 왜 분배부터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광야 1세대거든요. 이 사람 40년 전에 이미 아말렉 전투, 그 모세가 손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미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이미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광야 1세대가 다 늙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사람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점령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 분배를 맞춰놓고 이때 하는 땅 분배는 그러면 이미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서 이 땅들을 점령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이미 그 도시국가의 연합군들을 공격해서 군대는 다 많이 없애놨어요. 군대는. 그렇지만 실제로 점령이라는 거는 그냥 그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들은 그런 정복의 전쟁은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먼저 덤비러 온 것을 상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3장 1절부터 분배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앞부분에서는 가나안 지역을 어떻게 이제 점령해야 되는가 쭉 아직 점령해야 될 지역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예, 땅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든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땅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뭐 가능하다면 지도를 옆에 두고 좀 지도에 있는 지역은 보셔도 좋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쭉 일단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 쭉 명단 나오고 7절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왜 이제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말하자면 9.5지파만 받냐면 나머지 2.5지파는 나머지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요단 동쪽은 이미 점령이 된 곳이에요. 그쪽은 이제 원래 전멸 대상이 아니었는데 원래 점령 대상이 아니었는데 바산왕 옥이랑 아모리 왕 시온이 덤벼서 이겼고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외에 다른 족속들도 살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들은 이제 원래 진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술 하면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 또 나와요. 그술. 이 그술 하면 떠오를 만한 사람이 다윗이 결혼하는 아내 중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과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갈 때 그래서 그술 왕 달메에게 도망가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요. 구술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두고 먼저 이제 13장에서는요.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여긴 이미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제 분배하는 것 같아요. 땅 이름이 또 쭉 많이 나와서 읽기 힘드실 수 있지만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지파들이 땅을 받고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받지 않는 이야기.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이게 땅이요 거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땅 분배는 곡식을 재배할 논과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식량으로 먹고 사는데요. 레위 지파의 경우에 거주할 땅은 주세요. 레위 지파도 거주할 땅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주할 땅과 또 양을 키울 목조지도 주시는데 그러나 곡식을 재배할 땅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 받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4장에서 먼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제비 뽑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나서요. 저는 먼저 예전에 받기로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희도 다 읽었었거든요. 이 사람이 땅 받는 거 약속 받을 걸.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서 다 잊었지만 예, 받을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누구냐면 6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하면서 내가 모세한테 약속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밟는 땅,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비 뽑지 않고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은 내가 고르겠습니다. 해서 갈렙이 어떤 땅을 원하는가?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갈렙이 만약에 제일 비옥하고 제일 좋은 땅, 뭐 이스라엘 가보면 북부 지역이 진짜 비옥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평야 이런 곳은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갈렙이 이런 땅을 달라고 했으면 다른 지파들이 반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어딜 달라고 하냐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유명한 찬양이죠. 이 산지가 어디냐면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평야나 그런 북부 지방 같은 비옥한 데가 아니라 남부의 사실은 광야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헤브론, 당시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다고 나오는데 이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거든요. 아르바가 누구냐면 아낙의 아빠예요. 아낙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 바로 이 아르바는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리고 이 헤브론이 아낙 자손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중심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갈렙에게 쫓겨나서 나중에 저쪽 블레셋 쪽으로 가는 거죠.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유다 지파의 싸움이거든요.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끄는 싸움인데 가장 어려운 땅을 자발적으로 제가 그곳을 차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디 점령했다 어디 점령했다 하다가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기럇 세벨이라는 곳이 이 점령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갈렙이 누가 여길 점령하겠는가?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더니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점령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데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때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기억하시면서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